저는 강의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간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제가 뭔가 걸림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을 잘 해석해서 이 자리에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께 저의 그 전에 겪었던 고난들을 나누어 드린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를 할 때도 사전 인터뷰를 5시간을 했는데, 제가 그날부터 병이 나기 시작해서 실제로 촬영하고 또 병이 나고 그럴 정도로 그 과거의 고난을 다시 돌아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 3, 4년 동안 그 새롭게 하소서 이후에 간증을 한 적이 없어요. 매일 발바닥이 닳도록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간증을 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또 이 모임에 특별히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강의가 아닌 간증의 어떤 모드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태어나기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도 친구들이 교회 들어가서 놀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가면 저는 안녕 하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가 저더러 교회 가서 놀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신 적도 없지만 거기는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그런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부요했고요. 부요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님이 늘 외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참 예쁜 분이고 착한 분인데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사이에서 지금 생각해도 불안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6남매 중에 막내였고 특별히 늦둥이였어요. 어머님이 40 넘어서 낳으신 그런 아이였는데 늘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 한 번도 걸어서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오늘은 엄마가 살아 있으려나, 아니면은 내가 시체같이 늘어져 있는 우리 엄마를 보게 되는 날은 아닌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민하고 상처도 많고, 남성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맞았습니다. 안 좋아했죠. 특별히 어린 남자보다 나이 먹은 어른이 뭔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찾아가고, 저희 남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에 당할 자 없는 말솜씨로 그 사람을 다운을 시키고 이래야만 했던 굉장히 정말 거칠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결혼을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았겠죠. 결혼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매일 절에 가서, 이제 저희 집이 부요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등을 거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식구들 이름을 걸어서 늘어놓은 그 등은 항상 본당 안에, 제가 본당이라고 하는데 본당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12월 25일 새벽마다 자고 있을 때, 그때는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그 새벽송을 들으면 제 몸이 높이 들려서
어떻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감, 깊은 평안, 매일이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저에게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매년 12월 25일 새벽마다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찬송을 누가 불러러 왔으면 좋겠다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라는데, 제가 늦둥이라 저희 집이 이제 드디어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1, 2, 3 이제 이렇게 첩들이 있는데, 그 첩 중에 이제 퍼스트 첩이 어떤 남자분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위 공무원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 퇴직금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고시 아저씨라는 어떤 남자분이 계속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두 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다가 저희 집 한 채를 남기고 저희 집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원하지 않던 교육대학을 가게 됐어요. 교육대학도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근데 제가 정말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는 너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 대학 보낼 차비도 없다더라. 그러니 네 동네에 있는 교대를 가. 그렇게 해서 제가 경인교대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제 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 제 안에 안 좋은 마음만 가득 있으니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는 있으나 사랑할 수가 없고 뭔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또 교사를 그만두고 사범대에 다시 편입을 하고 제가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헤매면서 그냥 나는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때 이제 사범대에 편입을 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 둘도 없는 친구와 제 친구는 저를 가장 먼저 전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현주가 스파게티 사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나이 자랑을 좀 하면 이제 19개월 후에 70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제 자랑을 하는 이유가 그 친구가 저한테 스파게티를 사줄 때는 우리나라에 스파게티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요새는 라면 같이도 막 나오는 게 스파게티인데 스파게티가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걔는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저는 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 돈이 없을 때라 막 사준다니까 나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며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 울지 않는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엄마, 현주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 나더라도 믿으래. 그러면서 걔가 엄마 막 울었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떡하면 좋으냐. 멀쩡한 애 하나 버렸구나. 제 어머니가 정말 저희는 예수님 믿으면 멀쩡한 사람 버리는 줄 아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친구를 필두로 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에워싸듯이 싸서 그들의 만난 하나님을 듣고 보니 왠지 저도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헤매고 돌아다니는 제 모습이 아마 오늘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 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절에 가서도 살고, 저희 남편이 오죽하면 이 사모 뒤를 캐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절에 가서 아예 산 적도 있다고 저희 남편이 늘 그랬어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 교회 처음 간 날 그냥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제 안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던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제 앞에 막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대학부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리고 제 눈앞에는 이 대학부 그 책상 앞에 눈물은 말할 거 없고 그 처녀잖아요. 아직 어린 처녀인데 이 콧물이 두 자락이 이렇게 늘어져서 떡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걸 모르고 정말 통회 자복을 한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한 3년간 늘 너무 울어서 이 눈이 두 개가 이렇게 지물지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도 굶겨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 먹이시다니. 걸어가다가도 이 다리 몽생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못 쓰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걸어 다니다니. 그러니까 늘 울었던 것 같아요. 감사의 눈물이자 저의 죄를 씻는 눈물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학 4학년이었는데 졸업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제가 가장 먼저 취직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새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TV나 제 옆에 등장하시면 제가 갑자기 그 옛날로 탁 돌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야, 너 여기 됐다.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저거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이력서 냈던 곳인데 오직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을 때 냈던 이력서였는데 내가 저기를 가도 될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주임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뭐래?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네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이 나이 될 때까지 제멋대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을 알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래서요. 저 이거 다른 친구 주시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서 가려고요. 미쳤구나. 애가 미쳤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네가 이력서 냈잖아. 그런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직장은 그만둬야 돼? 안 가야 돼? 저희 교수님이 뭐 난리가 나셨죠.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칼을 뺐으니 두부라도 썰어야 되겠다 싶은 심정에 끝끝내 저는 거기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제 친구 하나가 야, 너 나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다니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자꾸만 말하지만 지금 제 나이가 20대 때 내비게이터는 상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세다는 연희동 쪽에 내비게이터를 다녔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도 훈련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터디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에 엄청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 훈련은 당연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었을까 감사하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처음에 교회 갔더니 제가 이제 25살에 갔는데요. 제 세대 때 25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처녀였어요. 제 세대 때는. 그래서 제 주위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 별로 없고 거의 다 결혼을 24살이면 거의 다 끝마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백이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어떤 요만한 애기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오늘 엄마 내가 아브라함 얘기 들었는데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부터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속성반 좀 넣어주세요. 걔 6살짜리가 아는 거를 26살이 될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속성반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속성반이라고 아무렇게나 된 속성반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속성반에 저 좀 넣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터에서는 내비게이터에서대로 아주 굉장히 높은 탑 리더한테 소속이 돼서 훈련을 받게 됐고, 또 교회 오니까 저희 교회가 그때 굉장히 대학부에서 제자 양육이 아주 힘있게 돌아가고 있을 때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근데 첫 번째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2개를 가져갔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저 사랑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의 사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 사랑이 뭘까요? 절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랑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수련회 갈 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으니 저의 진로를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뭐하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저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데 전 뭐하고 살으라고 저를 부르셨을까요? 계속 진로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알고 싶었는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2, 3년 동안에 저의 모든 종이라는 종이, 그러니까 무슨 책 앞장 뒷장, 노트 앞장 뒷장, 뭐 일기장, 모든 종이에는 주님, 저 뭐 하고 살으라고 부르셨어요? 저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 너무 알고 싶어요. 대강 살고 여태까지 25해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앞에 제가 뭐하고 사는 게 맞아요? 계속 그거를 궁금해하고 있어서 수련회 때도 2번째 기도 제목이 저의 진로였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너무 놀라운 영적인 은혜 체험이 있었습니다. 9박 10일을 갔는데요. 대단하죠? 그런 대단한 대학부를 다녔어요. 9박 10일 동안 제가 얼마나 그 사랑의 영에 붙잡혀 있었는지 밤에도 잔 적이 없고 밥을 거의 먹은 적이 없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저를 전도한 분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너 여기 이쪽이 낭떠러지인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오늘 잘하면 여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내려오라고 해서 그 막대기를 붙잡고 거의 소경처럼 내려갔는데, 집에 가니 무슨 편지가 하나 와 있는데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거는 2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다. 이게 갑자기 콱 왔어요. 열어보니 아까 저한테 너 미쳤지? 그랬던 교수님이, 주임 교수님이, 야, 조교 자리가 비었는데 너 조교할래?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누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네, 저 갈게요 하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조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6년 동안 하라는 공부는 별로 많이 안 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방이 또 교수님 방보다 더 좋았어요. 한쪽이 다 유리창이고 그 앞에는 연못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 방에서 정말 마음껏 전도하고 양육하고 6년을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오죽하면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손을 대면 그분들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대 조교였는데 뭐 경상계열 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다 저희 과에 철학하고 국민윤리가 설강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다 들러갔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전교생이. 그러니까 제 마음껏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평생에 할 전도를 거기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의 올케도 있어요. 수석 제자였는데 제 막내 오빠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이 집에 가문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막내 올케도 그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기도해야 된다고 막 옆에서들, 야, 너 이제 30인데 그때 30은 여러분 지금 42쯤 딱 비슷한 게, 그때 30살은 지금 42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결혼 기도해야 된대요. 특히 제 친구가, 저를 첫 번째 전도했던 친구가, 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그거 결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제가 그때도 생각해 보니 저의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친가, 저의 외가 다 뒤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으니 그 모든 집안의 맨 막내, 끄트머리에 태어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저희 시아버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대요. 시아버님이 맞이시라서 그 밑에 있는 남동생들을 전부 일렬로 세워서 이놈 서라! 그러면 교회 데려가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언니들이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 우리 다 걸어서 학교 다닐 때 너는 빨빨 땅에서 기어다녔어. 제가 늦둥이니까요. 그러니 제 아무 권세가 없어서 주님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교회 갔다 늦게 오면 어머니가 문도 안 열어주는 그런 저희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려면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저희 엄마 맨날 누구 선봐라 누구 선봐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고 제가 좋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금식해라. 네?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아주 제 평생에 살이 많이 찐 거고 제가 바람이 불면 이제 날아가게 생긴 사람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금식해라 이러셨어요. 네? 금식하라고.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의 소원을 간절하게 금식하며 올려드려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내일 그러니까 오늘 12시부터 할 거면 밤 12시부터 할 거면 오늘 밤 10시까지 배가 터져라 하고 먹었어요. 너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금식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죠. 정말 그때부터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사람 저 좀 주세요. 안진뱅이도 괜찮고요. 언챙이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그분들께 신뢰라서 이렇게 말 못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 남자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절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남자 저 좀 주세요. 제가 나이가 많고 또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냥 길가에 돌들러도 하나님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하나를 예수 믿게 해서라도 저를 주세요. 정말 그런 사람 꼭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가정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임재하는지 알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저 좀 그런 가정에 그런 남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좀 있으니까 그 3일이 될 때쯤에는 이제 거의 층계를 올라서 본당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2번 올라가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제 심장이 좀 약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고 내려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저는 평소에 너무 캠퍼스 사역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발 평신도 사역하는 리더를 만나서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는 말했다 이 사람이라고? 네가 안 가면 난 몰라. 네가 기도한 대로 준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근데 제가 저 사모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여 이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옛날 사람이지만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제 친구는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또 경상도 분이라 얼마나 무서우신지 남편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 어머님과 남편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최대한 우리 어머님이 너무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제가 그분이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느끼게 한번 해드려 보고 싶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정말 이 사람이 머리 하얗게 됐을 때 나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라고 말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고 정말 그분 믿은 삶이 제 원래 원가정이 너무 괴로웠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으나 문제는 자녀를 낳았는데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과 아들을 제가 키우면서 점점 더 어떻게 키우는 건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 믿는 그런 집에서 자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만 내버려 두면 굉장히 남들과 경쟁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미친 듯이 딴 아이들보다 뭔가 애를 뛰어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이 예감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난 분명히 내 명철을 의지해서 내 아이를 키우게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너무 들면서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쯤이 언제냐 하면 큰 딸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고 남편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인데, 이제 저희 아들이 아빠가 수석 부목사 있을 때는 그 어린이집 같은 선교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다니다가 아빠가 담임 목사가 돼서 왔는데 이 교회에 아직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선교원이. 그러니까 얘가 선교원을 다니다 심심하니까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줬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다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날 어머님하고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태권도 학원 선생님이 저기 어머니 시은이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요? 왜 이렇게 먼데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서 그랬는데
왜 저를 같이 태우고 가셔야지. 그러다 네 알았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밥을 차리다가 말고 어머님 모시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큰딸아이는 집에 이미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면서부터 이제 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반드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어머니 얘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아이고 야 너희 아빠는 목사님이고 체격이나 있으니까 무게가 나간다고 하지만 넌 왜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냐 이럴 정도로 애가 태어났는데 되게 성령 충만한 이상한 애가 태어났어요. 그 선교사님 기도하다가도 맨날 울고 참 좀 특별한 면이 있었던 아이였는데 걔가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그날도 걔 잘못은 1도 없고 학원차가 선생님하고 운전기사가 너무 막 웃으면서 떠들고 웃고 하다가 이렇게 후진을 대각선으로 하면서 화단 옆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걔를 안고 서울의 대학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했어요. 막 말렸죠, 의사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간호사가 거기 가도 이미 늦었다고 할 때 제가 나를 잡지 말라고 이렇게 간호사 팔을 잡았는데 제 손톱이 원래 얇거든요. 이 얇은 손톱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그 사람 팔을 파고 들어가는 걸 느끼는데도 그 사람이 날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더 꽉 쥐었어요.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저를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가는데 아이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이가. 그 아이를 만지면서 얘가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막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다시 하고. 근데 역시 할 거 다 해보더니 뇌사 상태가 맞다는 거예요. 정신없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좀 있으니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왔어요. 장로님 한 분하고 그 남편이 첫 번째 신방 가던 날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담임 목회 시작한 지 14일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그날 어떤 아이를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아이를 신방 대원이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다가 그 아이를 찾아놓고 이제 그 병원에 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가 아직도 따뜻해요.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시신기증하자. 뭐라고요? 시신기증하자. 우리 같은 애 하나라도 더 있으면 살릴 수가 있잖아. 근데 너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에 씌인 사람처럼 하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 그 순간 아이를 빨리 데려가야 누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인을 하자마자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개나리는 노랗게 피었는지, 개나리가 그렇게 슬픈 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애가 없는데 해가 떠요.
해가 뜨고 아침이면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무슨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만 누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낸 것처럼 아이만 없고 나머지 모든 일상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도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인경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이거야. 너 봐라, 네 아들이 없으니 달이 뜰 필요도 없고 해가 뜰 필요도 없고 그냥 넌 맨날 깜깜하잖아. 나에게도 그래. 나에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게 그 말이야? 이제 알겠어? 네가 안 줄 알았지만 잘 몰랐던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늘 하셨어요. 저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육성으로 제 귀에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하게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뭔지를 정말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 걸어 다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천하보다. 그들이 그 말씀의 실존이 되어 남편과 제 앞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들은 잃었는데도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가니 성도들이 저희 아들만큼 소중했어요. 아니, 성도가 아닌 어떤 사람도 제 눈에는 참 소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타고 들어오신 거라고 밖에는, 하나님이 저를 리셋해버리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이를 보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제가 2번째 책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아들하고 다녔던 곳에 가고 싶어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저희 성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이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픈, 이 쓰라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슬픈 여자가 어떻게 사모를 계속 하겠어요? 제가 사모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픈 얼굴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계속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 네, 정말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약간 침묵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경아, 나는 내 자녀인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그 자녀들 때문에 너같이 계속 늘 언제나 그렇게 쓰라리게 가슴이 아프다. 제 가슴이 조금 덜 아팠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죽을 것 같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운 적은 있지만
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울던 그 눈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하나님 품에 안겨드릴까? 그 고통을 잠시라도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모가 된 다음에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늦둥이를 업고 항상 동네에 전도를 하러 다니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 말고도 이때 아들을 보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머리와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 온 세포로 내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점점 더 사역에 또 큰아이를 잘 기르면서 제가 약간 건강이나 모든 게 너무 위험한 상태까지 가니까 병원에서 아기를 가지라고 했대요. 남편한테. 그래서 저희 집에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큰아이와 늦둥이를 이제 8살 차이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남자보다 더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도 잠이 오면 자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숙제를 해가기로 공부는 많이 안 해도 숙제는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가서 선생님한테 맴매 맞고 뭐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면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아싸 나가란다. 이런 아이를 제가 낳은 거예요. 저 같은 범생이한테 그런 애가 태어났어요. 제 생각엔 걔를 내가 고쳐놔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고쳐놓건 말건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저보다 강한지 제가 그때부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런 것도 배워라 저런 것도 배워라 하신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지금 제가 부모 학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말하는 법,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도 그때 배워서 저희 아이에게 면허 받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무엇보다도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배웠던 상담이 지금 한 35년 동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정말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했으면 그날 묵상한 말씀을 제목을 짧게 정해서 기억이 안 날까 봐 손목에다가 쓰고 이 손목에 쓴 말씀을 기억하고 온종일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아이를 덮으며 기도하고 이것들이 저에게 기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제가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의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까? 왜 이렇게 기도가 매가지가 없어? 확신이 없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제 아이에 대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기도의 강력이 따라붙게 하는 것을 제가 이 큰아이 때문에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집센 저희 큰딸이 좀 뻔뻔하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잖아요. 엄마 둘째 같은 애만 키웠어 봐. 걔 완전히 또 이게 모범생이거든요. 엄마가 어디에 가서 그 부모 학교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애를 누가 못 키우냐고. 근데 나를 키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를 사람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교회 사모가 됐다고 하면 엄마가 부모 학교 할 만할 거야. 내 덕인 줄 아세요.
그 뻔뻔하신 따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났으면 참 좋은데, 제가 55살일 때, 남편이 56살일 때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어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처음에 하나님한테 소리도 많이 지르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알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딱 갑자기, 저는 좀 비리비리한데 남편은 그렇게 건강하고 아내와 딸들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목회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갔어요. 사람들이 다 병이 있어서 간 줄 아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어요. 근데 제 기도 많이 하는 제 친구가 하나 이제 장례식장에 온 거죠. 장례식장에 와서 저희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니까 걔도 이제 들렸나 보죠.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 이제 꽃을 놓고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손목사를 데려가세요? 아니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손목사가 사명을 다 했다.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을 다 마쳤어. 그러면 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제 친구 저 사모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셨대. 그 사모는 이제 시작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리고 내가 돌볼 거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걔가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메일에 자기가 들은 하나님 음성을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메일을 읽었을 때 제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지.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뭔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휴지 하나만 누가 갖다 주셔요. 네. 신기하게 저희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희 막내한테. 막내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막내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얘는 아니 너희 엄마가 사모인데 그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니? 그러니 너희 엄마는 네가 벌어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똑바로 잘해라.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항상 뭔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애도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할 게 없어야 맞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제 저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기도를 하다가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증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가장 먼저 멀리 이사 가야 되겠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정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거의 패닉 상태죠. 사실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도들이 약간은 패닉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부모 교육을, 의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문화원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부모 학교를 강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저한테 깊이 관여하시면서 1학기, 2학기, 3학기짜리 부모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왜? 1학기 끝나면 2학기 하고 2학기 끝나면 사람이 3학기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를 책으로 쓴 것이
부모 면허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나온 얘기를 얼추 간단하게나마,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축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언뜻 보면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제가 생각할 땐 와, 꼭 저주받은 인생 같다.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다고 생각하겠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저는 제가 걸어갈 길이 있어서 겪어야만 했던 일들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그 일산의 그 행복한 그 교회의 사모였으면 저는 너무 행복했고 저희 성도들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겠지만 제가 교회 바깥에 나와서 조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3학기짜리 강의를 1년 내내 계속 그 다음 해도 하고 그 다음 해도 하는 교회들이, 제 체력이 70살이나 됐지만 되는 한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일회성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교육 말고 계속 하는 데만 한 5교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쉴 시간이 없지만 이런 일들을 할 때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하고도 억울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그 동네에 그냥 유복한 집 막내 도련님이었겠지. 그러나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 왜 겪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너무 억울했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그는 그릇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그런 재상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고난 받으면 삐져요. 하나님한테 좋은 말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만 옛날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성숙한 그 어떤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 뭐하고 살을까요? 뭐하고 살을까요? 하다가 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제 사명이 무엇인지 제 손안에 꼭 잡았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였어요. 네가 뭐 할 거 없어. 그 대신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돼. 나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자. 그러지 않아 갖고는 네가 사명을 이룰 수 없어. 여러분들은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남자 성도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부모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참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양부모이자, 정확한 개념을 하면 위탁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고 계신 위탁 부모이자 양부모예요. 아이들의 참부모는 아이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 아이들을 이 땅 위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그 놀라운 힘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기도하실 때도 참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설교 은혜 받으신 거를 항상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돼요. 엄마는 요번 주에 이런 은혜 받았다. 엄마는 요번 주에 말씀 묵상 중에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 저희 집처럼 다 이제는 주의 종이라 정말 얼굴 보기도 힘들면 카톡방에서라도 매일 자기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써서 올려야 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전해지는 삶이 되는 거죠. 또 기도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엄마 아침이면 그 이른 새벽에 말씀을 들고 보는 우리 엄마. 새벽 기도 다녀오시는 우리 엄마. 이 아이들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아이들이 들을 때 그 아이들도 이 말씀과 기도의 강력한 힘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신앙이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되고 나중에는 동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는 분이 없으시죠? 저는 제 고난이 너무 스페셜하기 때문에 고난을 얘기할 때 제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했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크고 작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으실 텐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이 고난도 뜻이 있어서 주신 걸 압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발견하고 더 성숙하고 이 고난을 겪은 저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